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절차와 방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 상대하는 수준도 의로워야 돼요. 그냥 죄인도 하나님을 그냥 마음대로 섬길 수 있고 의인도 마음대로 섬길 수 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의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섬김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의인이 있느냐? 없어요. 세상의 의인은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침내죠. 이렇게 물속에 푹 당겼다가 이렇게 푹 일어나는 그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았나요?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았나요? 성령은 언제 우리가 받았냐면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의인이 된 다음에 받았어요. 의인이 된 다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니까 다 너도 했다 여기 있다 너도 먹어라 그리고 성령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변형산에 갔을 때에 그 구름 속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은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기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다른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과 절차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 오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죄인이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제사는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표현이 글자는 똑같은데 다릅니다. 야, 하나님 앞에도 제사 드렸지 않냐?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은 비유와 모형, 아직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아직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제 실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짐승의 피를 진짜 잡았어요, 이렇게. 이 피를. 그 다음에 진짜 떡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하면서 우리 이단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도 말씀하면서 구약의 어떤 말씀을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지금 주일을 지키냐?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유월절 지키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안 잡아, 중요한 게. 피를 흘려서 이렇게 피사발을 들고 교회 와야 돼. 다 들고 와야 돼요, 이렇게. 떡 해갖고 와야 돼, 떡 해갖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늘 안 하면서 자꾸 말씀 그러는 거야. 자기들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대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주일 일요일 날 오냐? 너는 잘못됐다, 타락했다. 그러는데 니네들이 타락한 거야. 니네들이 아직도 율법 안에 매여 사는 거야.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떡을 해갖고 오는 것은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떡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모형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우리는 이제 제사라 그러지 않고 예배라 그러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산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야.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가지고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피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있어야 되고, 떡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살이 떡입니다. 내 영혼이 씹어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통해야 된다. 영과 영. 과거의 영은 뭐예요? 예수 오기 이전의 영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시 말해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단 말이에요. 영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영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핏사발을 들고 떡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오늘날은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목사 보고 제사장인 목사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이 제사장 같지만 이 예배를 집례하니까 제사장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아니라 감독자입니다. 감독자. 제사장은 누구냐면 오늘날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은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떡을 이렇게 떡상을 챙겨놓고 이게 전부 이게 누가 수중을 이렇게 들었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냐?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다 하나님을 이제 1대1로 섬기는 겁니다.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중간에 중보가 필요가 없어. 예수만이 중보야. 예수만이 중보기 때문에 중간에 중보가 필요 없고 우리는 직접 기도하는 거야. 직접 회개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 이제 예수의 핏사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핏사발과 예수의 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가진 자, 아들의 피를 마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속한 자로 인정받아요. 그가 섬김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시기질투하고 음란한 거야. 본래 죄인.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우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 그건 없어지지 않아. 이건 자범죄야. 지옥까지, 이 죄 때문에 지옥까지 안 와. 싸웠다 그래서 지옥까지 안 와. 거짓말했다고 해서 지옥까지 안 와. 근데 끊임없이 이런 것은 계속 나와. 왜? 의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막 다시 새롭게 막 확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자기도 또 교회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자기도 이제 그게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힘드니까 어떤 말 하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 말만 하고 변화되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나도 교회 다녀봤지만 교회 다니는 것들 너무 한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비판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을 막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것들 뭐 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도 저 사람 기도한다면서 뭐죠? 기도해도 그 죄성은 남아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하루 24시간을 기도해도요 그 죄성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화나면 화 속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밟으면 꿈틀하고 그래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줘야지. 너는 기도한다면서 너는 열심히 한다면서 너는 집 산다면서 집도 못 사고 잡사됐냐? 그러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인이 뭐냐?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최고 수준에 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죄인이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의인되고 의인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기독교인이야.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믿음 보고 또 실망하지 마세요. 나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 와! 그러지 마세요. 나도 너 때문에 목회하기 싫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자기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윤리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그게 덕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마른 가지와 같아. 마른 가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처럼 잘려져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가지는 마른 가지와 같아. 마른 가지를 농부가 잘라서 불에 던지는데 절대 꺼리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도 절대 마른 가지와 같은 그들을 잘라내는데 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마른 가지를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할 때 예수께서 성전이니까 너희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 피와 떡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비유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살을 뜯어줬어요.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는 죄를 사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구약의 속죄제사라고 합니다. 속죄제사.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걸 속죄제사. 그 다음에 떡을 이렇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겠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제와 화목제, 이걸 통합해서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제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속죄제사와 화목제가 통합돼서 뭐라고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해서 자기 어떤 정성을 내놓기 이전에 우리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이 있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어떤 죄성을 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와줬으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인이 또 너 교회 안 가면 너 이혼이야. 그러니까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이제 예수께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다시 비유가 어떻게 됐어요? 비유는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피사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살을 이렇게 각을 떠갖고 태워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떡을 이제 들어가서 떡상에 놓고. 그런데 성전에 보면 처음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태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소라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떡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을 이렇게 피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또 이게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만약에 아무나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즉사. 실제로 즉사했어요. 우리 신앙은 절대 실상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실상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네, 이게 그 안에 이제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함부로 들어가면 이게 그냥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딱 펴고 모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형이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뽑습니다. 아론 지파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 뽑아서 이게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제사장의 앞자에 대자를 붙여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뭘 들고? 그 피를 들고. 그래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뿌릴 때 만약에 그 피가 받아들여지면 이 대제사장은 사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방울을 차고 가요. 방울을 차고 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 끈으로 잡아 끌어야 돼요. 시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중보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직접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을 아버지께 간구해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 말은 너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성령에 이끌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아쉽다, 그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우리 교인들은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돼 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영접했다.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성령을 또 의지할 때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예수를 의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돼.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야. 자, 아버지는 세 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야. 자, 아버지는 섬겨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 할 때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는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 깨어나십시오. 자, 믿는다? 예수. 따른다? 성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들을 믿고 성령을 따른다.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믿는 거야. 자, 아들을 성령의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안녕하세요. 섬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공로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